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교제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 너무 예쁘고 순진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면 순진하다고 하지 않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었으면 어른에 걸맞게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성장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성장하지 않고 계속 어린 아이 신앙에 머무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육과 훈련입니다. 갓난아이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부모의 양육과 훈련으로 자라납니다. 어떨 땐 박수를 치며 칭찬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엄하게 훈계를 하기도 합니다. 딛고 일어설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때론 고난과 어려움에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인사 예절과 식사 예절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100번, 1000번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바른 인간관계를 위해 여러 가지로 가르치며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자녀를 기르는 양육과 훈련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올해는 양육반과
제자대학을 통한 양육과 훈련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니고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알아야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도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를 헬라어로 하면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은 호세아, 곧 구원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7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여기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왕을 우리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호세아의 출신이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가 예언하던 BC 8세기는 선지자의 세기라고 말할 정도로 선지자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서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는데, BC 8세기에는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로 사역했던 선지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입니다. 요나. 그리고 이때 남유다에서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는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호세아와 아모스인 거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아주 유능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가 말씀의 전성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말씀의 전성기가 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울려 퍼지지 않는 때는 몰락기가 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지 않을 때는 역사의 몰락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몰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핍박으로 인해 우리의 몸이요 메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게 만드는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매지 않도록 사역한 겁니다. 옥중서신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매지 않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호세아 1장 1절은 왕의 이름이 나열된 것 이상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 당시에 왕들이 누구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으로는 여로보암 2세, 그의 아들 스가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얻은 살론과 문하행과 베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호세아 등 동명이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군사혁명으로 날이 새고 질 정도였습니다. 반면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 요담, 오늘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집니다. 이 중 대표적인 왕은 우시야와 히스기야 왕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선지자가 호세아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절, 호세아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오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의문을 품게 합니다. 첫 번째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등 남유다 왕들을 먼저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회담하지만 북에서는 뭐라고 하죠? 북남회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 한일회담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한회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호세아가 남유다 왕들을 먼저 기록한 이유는 호세아는 왕조의 정통성을 남유다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메시아가 오실 통로인 남유다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다윗의 왕권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남유다의 다윗 왕조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남유다는 아무 쿠데타도 없이 다윗의 혈통이 끝까지 이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요 무려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났고 19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경적인 명분과 정통성을 중요시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어떤 이익이 있다고 해서요 명분도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죽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때에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자기 뜻대로 일하면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얄팍한 짓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비록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그 왕과 왕조를 버리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며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면 아무리 눈앞에 먹이가 와 있어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정통성과 명분이 있는 남유다에 자신의 모든 소망을 두었던 겁니다. 자, 호세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호세아 3장 5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호세아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는데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참으로 입게 될 때는 오직 그 왕 다윗을 구하는 때이다. 남북을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또 호세아 4장 15절 말씀에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은 범죄할지라도 남유다만큼은 성결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았던 성경적인 명분과 정통성, 명분과 정통성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으며, 호세아가 소망한 하나님의 뜻은 남유다의 다윗 왕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호세아가 믿음 안에서 소망하며 붙잡았던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명분과 정통성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세우는 명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경적인 명분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세우는 정통성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성경적인 정통성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취하는 성경적인 명분과 정통성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치에 맞고 또 옳은 말일지라도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역사상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구하고 찾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올해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된 후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처럼 성경적인 명분과 정통성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양육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자들. 올 한 해 성경적인 명분과 정통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